할렐루야. 성도들이 목사님은 매일 뵙는데 사모님 못 봐서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래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팔로우업을 어떻게 잘해 주시는지 제가 참 신이 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신앙을 확실히 가진 우리들은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우주과학을 평생 연구한 머리가 허연 박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고 어떻게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주일학교 유치부 꼬마가 있다가 그걸 왜 모르십니까? 박사님, 저는 아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박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확실히 믿는 사람이 인생의 지혜도 또 인생의 삶의 질서도 다 잘 잡힙니다. 어떤 분이 낮에는 잠이 자꾸 오고 밤에는 잠을 안 잔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창세기 1장에는 그런 삶의 질서까지 사실 하나님이 다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낮에 일하시고 밤에 쉬시고 낮을 밝게 하시고 밤에는 어둡게 하셨구나. 물론 우리가 미드나잇 시프트가 돼서 또 일해야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창조의 원리와 삶의 원질서는 여기에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도덕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덕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덕론자들은 성경 중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런 것만 골라서 좋아하는데 물론 성경은 최고의 도덕론, 완벽한 도덕률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도덕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성경이 풀리고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거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사실 우리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안에는 하나님이 질서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삶의 그 기본 바탕까지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임신했는 거 아시지요? 제가 이제 태아에게 들려주라고 부부가 같이 읽어주라고 하면서 좋은 성경 구절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아이가 키가 자라고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머물더라. 또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네게를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좋은 구절 몇 구절을 뽑아서 한 주씩 이렇게 보내다가 생각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이 아이가 먼저 이 세계관과 인생관 이게 똑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해 주라. 그리고 1장 26절 말씀을 읽어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거를 아주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선포해 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치관이 똑바로 선 질서가 서고 가치관이 똑바로 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풍성한 여러 가지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신앙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1장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해도 뭐 끝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자신이 그 창조의 현장으로 한번 자신을 데려가서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다고 했는데 이 혼돈이 뭐냐 하면은 formless, 막 형태가 막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이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집이 고만 다 무너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집이 부서져서 다 무너져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막 뒤죽박죽입니까? 그것처럼 막 뒤죽박죽인데 그런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만약에 비가 오고 이러면 홍수가 나고 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지구가 그렇게 뒤죽박죽 땅이 혼돈한 너무 뒤죽박죽 혼돈한 데다가 물이 또 그냥 거기에 막 꽉 찬 거예요. 뭐 바닷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 걸 다 덮어 있고 그 바닷물만 아니지요. 그때는 궁창 위에 물까지 다 하나로 되어 있어서 뭐 그냥 물속에 혼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물론 뭐 온 우주에 울려 퍼지도록 크게 아주 장엄하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빛이 이렇게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빛이 착 비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마 기쁘시게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와. 그러니까 빛이 쫙 있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고 하나씩 하나씩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 이 장면 하나만 묵상하더라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삶이 또 그럴 때가 많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티네이저들, 사실은 티네이저들 때가 돼서 나타나는 거지 어릴 때부터 그렇겠죠. 그들 마음속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질서가 없고 그 뒤죽박죽 때문에 삐뚤덕거리기도 하고 뭐 곁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막 너무 공부에 치중하는 거 지나친 거 뭐 이런 게 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혼란하고 혼돈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혼돈하구나. 아이고 캄캄하구나. 아, 왜 이렇게 텅 비었어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환한 얼굴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모든 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게 그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저런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암송해 보세요. 얼마나 창조신앙이
놀랍고 얼마나 창조가 은혜고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축복뿐 아니라 내게 축복이고 너무 놀랍습니다. 창조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